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떠날 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의 두 얼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궤를 그가 들고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다윗이 치밀하게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에 보내고 특별히 이중 첩자까지 만들면서 계획적으로 자신의 사람을 심어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24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독도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모든 레위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여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가 소식을 전해올 때까지 광야의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다윗이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곤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내게 짐이 될 것이다. 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거기 너와 함께 있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왕궁에서 듣는 소식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말해두어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으니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그들 편에 소식을 전하여라.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길을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모든 레위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왕과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마치 왕이 옥새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옥새가 없는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왕은 왕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성을 떠나는 다윗을 쫓아나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여놓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를 의지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무리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다면 그도 사울과 같은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언약궤를 억지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언약궤를 있어야 될 자리에 들여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다시 성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다시 언약궤를
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과 동시에 그는 또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는 사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의 소식을 나에게 계속해서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람을 그 성에 심어두고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 그 정보를 알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울면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서 맞은편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올라갑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소식을 그가 듣습니다. 누군가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이 아히도벨 때문에 일어났음을 전해 듣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움직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을 저주합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윗이 산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한 그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한 가지 사명을 줍니다. 이중첩자의 사명입니다. 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왕을 배신하고 내가 이제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즉, 압살롬 옆에서 아히도벨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나에게 전해주고 아히도벨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친구 후세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다윗과 친밀한 관계인지를 이야기하고 다윗이 그를 신임했기 때문에 이중첩자의 역할을 맡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함과 동시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배치하는 다윗. 이러한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쪽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생각으로만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서로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전히 맡기십시오. 동시에 최선을 다해 지혜를 짜내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높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두 얼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